제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우리가 저번 시간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율법의 마침내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행위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날마다 그 감사함을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의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 남아있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설교 말씀도 많이 하고 또 이 말씀으로 과정고시 논문도 쓰고 정말 많이 이 말씀을 접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입니다. 아멘. 주일 성소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나아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간을 물론 내가 집에서 쉴 수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 수 있고 행복한 저녁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 부류로 나뉘어서 다툼이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툼으로 인해서 파가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파가 나뉘면 교회가 운영이 될 때, 교회가 영적으로 나아갈 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기, 질투, 다툼, 원망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에 정상적인 교회가 운영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도 그 방향으로 온전히 흘러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몸인데 교회의 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거룩한 씨앗,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삶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 로마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의 보내야 할 정상적인 신앙생활과는 정반대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아멘. 성도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배자가 드려야 하는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생각했을 때, 요즘 이런 단어들이 요즘 최근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려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뭡니까? 주일에만, 일요일에만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분명하게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닐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 주일에 예배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서 주일에는 오늘 주님께 시간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날에는 직장이나 우리 세상 가운데 먹고 살아야 할 그러한 문제들, 또 다른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도 우리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직장 때문에 어쩌시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썬데이 크리스천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단어 자체만 봤을 때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사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완벽한데,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남은 그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일에만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남은 6일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하여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일에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남은 6일이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기 질투 원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툴 수가 없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썬데이 크리스찬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나머지의 삶 가운데 그들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여전히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앞섰기 때문에, 행위가 앞섰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보통은 사공이 많아서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너무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들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방식과 나의 생활 패턴들을 주장하다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만 말씀 한마디씩만 하셔도 거의 100마디 가까이 나오는, 100마디 의견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다 보면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자들의 거룩한 삶은 한 몸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의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삶 가운데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바로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12장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교리적인 문제들, 이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바울이 전했다면, 이제는 실천적인 것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실천적인 삶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될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속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요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나는 죽고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삶,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행하는 삶, 주일에 받은 그 말씀을 정말 삶 가운데 붙잡고서 어떻게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썬데이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에는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뒤로 제쳐두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는 예배, 내 생각, 내 뜻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선되셔서 내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예배는 아는 것에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단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내 모든 삶 가운데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였던 에딘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파리올림픽에서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유력한 100m 금메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주일에 열리는 경기여서 그 경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출전을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일에 열리던 예배라도 한 번인데 그 한 번을 뛰면 결승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말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 선수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나는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루 1시간의 일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루 1시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24시간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당시 로마의 세대를 살펴보면 당시 로마에는 아주 음란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을 때 이 세대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세대,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비방하는 세대,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자들을 욕하고 교회의 문을 닫기를 노력하는 세대. 요한 서신에서는 이러한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세대를 닮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말씀하십니까? 고인물이 썩어버리듯이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사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지는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썩어져 버려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 그리스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됨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됨을 받아서 악한 세대와 같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영 또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새 은혜를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들기 위해서 삶 가운데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새롭게 변화를 받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충만해지는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깨끗게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는 한 번 결심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컵에 물을 가득 담고 검은 잉크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은 금방 까매집니다. 검게 변합니다. 그 잉크를 다 없애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물이 그 컵에 담길 때마다 그 컵은 계속해서 맑아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타협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질 때 그 모든 오염들은, 죄악들은 깨끗게 씻겨져 가기 시작합니다. 변화란 매일의 예배와 말씀으로 내 안에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예배는 매일 내 안을 깨끗하게 채우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예배자, 그러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운데, 학교에서든지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세대를 새롭게 변화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그러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귀를 기울여 보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갈 보낼 선지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하였고,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이사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다면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또한 따라야 합니다. 구약의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아라우나가 그냥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값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분별은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져야 완벽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값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했을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찔림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상황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조금 단절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었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상황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었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즉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자,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강조하시는 말씀,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의 중심들이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면 너 매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과 함께 악한 세대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즉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는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께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자는 곧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모인 이 교회는 결코 시기질투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열되지 않습니다. 파가 나뉘지 않습니다. 몸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네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죄단이 되고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올데이 크리스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